제가 기도하고 2025년 6월 15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각 심령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어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이 주를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단지 노래가 아닌 우리의 고백이자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개척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수요일,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많이 한국에 가서 비록 적지만 이 자리에 작은 수가 모였지만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기도할 수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이지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가겠습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은 주의 주님, 모인 무리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며 주로 말미암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하나님은 가하시오니 모든 결박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의 진리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실 때 어떤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입으로 시인함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시편 122편 3절로 6절입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시편 122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3절로 6절까지 말씀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귀한 영혼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도전과 회개와 결단에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큰 위로와 힘으로 하나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주님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다른 걸 준비하다가 13일 날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뉴스가 떴어요. 한국 시간 오전 9시, 필리핀 시간 8시에 세상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다른 게 준비가 안 되고 이것에 관한 성도로서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샬롬이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샬롬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자유됨을 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일 날 이스라엘에서 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이란을 향하여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핵시설과 군사시설 한 100여 곳을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중동 지역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큰 전쟁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저는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터질 텐데 라고 생각해 왔어요. 즉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란의 대행으로 일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전투기를 날려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날 일이야. 그 시점이 될 거야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것은 이란도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선을 넘으면 컨트롤할 수 없는 전쟁이 터질 거야 라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을 통하여서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대전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날까? 유튜브에서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3차 대전 핵충돌 경고 이런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인 에스겔서 38장의 아주 이상한 전쟁, 그동안 없었던 즉 이스라엘을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닌 러시아, 이란, 터키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즉 에스겔 38장의 종말론적인 전쟁은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지지 세력이 합세하면 세계 대전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가 합세하는 전쟁의 모습으로 간다면 에스겔 38장의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보고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꼭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38장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요, 그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다른 이방신들이나 우상과 같지 않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 일을 옛적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다른 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역사를 주관하는 나만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 당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아주 중요하고, 그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예언과 더불어서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축복 맞죠? 그지 동희야? 그지?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봤었을 때 이 축복은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약속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한 약속인가요? 창세기 12장만 보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약속이니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후대에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모세가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탈출의 여정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 발락인데요.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사건들을 들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발람이라는 이 신접한 신령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주해라 라고 하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축복하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이 발람이 발락에게 부올산이 신령하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이곳에서 단 7개를 쌓고
숫 송아지 7마리하고 숫 염소 7마리, 숫 양 7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하자.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접신을 받아서 이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볼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한 거예요. 발람에게 임해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한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민수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 눈동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딱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부터 가리나요? 뭐부터 가리나요? 이렇게 가립니다. 큰 사고가 날 때 사람들은 몸에 가장 지키고 싶은 부위, 가장 연약한 부분, 이 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부터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냐면 눈동자 같이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사람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자주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갈등이 있는 두 부류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 편을 듣는지 아세요?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제가 누구 편을 듣냐면 사리적으로 분별해서 옳은 편을 듣습니다. 옳다 싶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좀 바라봐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내 소가지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리를 분별해서 이것이 옳다 싶으면 이거 옳은 편을 옳다 싶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도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를 오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도 제 본능은 뭐냐면 어떤 쪽이 옳은가, 어떤 쪽이 도덕적인가를 저는 본능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마땅히 무엇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쪽이 옳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도덕적인 기준, 나의 합리적인 기준보다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형통, 이스라엘의 샬롬,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 생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지? 제가 빈민가를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빈민가 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더랬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겁니다. 남편 없이 자녀들 키우는 가정인데 어렵게 사는 가정이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 그냥 그렇게 마음이 꽂혔어요. 이 가정은 내가 돌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간혹 이렇게 살피러 돌아다니면 그 가정을 항상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준단 말입니다. 채워주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은 불공평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비슷한 처지인데 왜 저 가정만 그렇게 돌아보는 거지? 여러분, 저에게 그 가정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가정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고 그 가정의 필요를 살피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공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글러요? 나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다른 민족보다 뭐가 나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다. 볼품없는 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즉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세상에 너무 부조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라고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게 뭐라 하셨다고요? 동주야,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냐? 라고 되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공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세상에 왜 이렇게 공의가 없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질문을 할 때 제 모든 질문 앞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저의 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로마서 9장을 묵상하는데 21절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이 있어요. 진흙으로 이런 용도로 이런 그릇을 만들고 이런 용도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쓸 이런 그릇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선택권, 주님의 주인된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 민족을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죠. 수많은 고양이가 있어요. 내가 우리 고양이가 나를 선택했는지 내가 고양이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케어하고 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고양이가 있는데 내가 그 고양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고양이를 유기시킨 건가요? 내가 공의롭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음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걸 왜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한 마리의 고양이를 케어하고 지키고 먹이고 기르는 것들에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를 저주함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를 축복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입장보다 훨씬 더 초월해 있는 그분의 입장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도덕적 입장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의로운지,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 사이에서는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편에서의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25년 5월 31일 날 이제 국제 원자력 협회에서는 이런 보고를 내놨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급증했으며 그때 당 의지만 있으면 2주 내에 원자폭탄 5개에서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위원회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 정도가 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엔에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자드 대통령인데 이란 사람들은 존경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대통령이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다른 자리에서는 그것이 이란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려야 된다라고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란은 신정 정치를 합니다. 즉 세속 정치가 아니라 코란이라는 것이 국가의 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야 한다. 자,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나라의 최고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핵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이제는 갖추어졌다라고 IAEA에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자력은 어디에 쓸 가능성이 아주 많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우리가 이 핵의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즉 이란의 지지 국가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의 지지 국가들,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이라크가 후세인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수니파 후세인이 무너졌어요. 미국의 공격으로. 지금 시아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작년까지도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국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좌편의 조그마한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곁에 이라크도 있고 이집트도 있는데 이집트는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은 1994년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이란으로부터 레바논까지 이 수니 벨트, 수니파로 연결된 이 수니 벨트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의 지지 세력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란이 의지하는 나라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이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의지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는 아주 군사적인 친밀한 군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기를 러시아에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즉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가 시리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알 겁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났어요. 왜 떠났죠?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자,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란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언제든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 레바논이나 시리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큰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2022년 2월에 전쟁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해군 공군까지도 러시아 본토로 갔어야 됐었습니다. 가자의 하마스는요, 2024년 10월 7일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는데 가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자와 그 전쟁 사이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9월입니다. 헤즈볼라도 그 삐삐 사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한꺼번에 헤즈볼라 그 대원들이 삐삐가 터졌던 사건,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어요. 헤즈볼라가 와해됐습니다. 지금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2011년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내전이 일어나고 아사드가 작년 12월에 러시아로 망명함을 통하여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이란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전부 다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 무기를 만드는데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지극히 약화되어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때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핵시설,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은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라면 안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성경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 상황에서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도덕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의 댓글들이 과거에 히틀러가 잘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을 성도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격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공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알 거예요. 우리의 공격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이슬람 신정 통치자들이지 이란 국민들이 아니다. 타겟을 정해놓고 군사 지도자들 혹은 군사 시설들 혹은 핵 개발자들을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에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자, 이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란의 한 벽에 있는 글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글이에요. 히댐 이스라엘아 그들을 때려라. 이라니안스 이란 사람들이 당신들 뒤에 있다 라고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신정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타겟을 정해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란 사람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너희들 뒤에 있으니까 지금의 기회니까 때려라 라고까지도 이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 편, 또
그 세상의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편에서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2장까지 복음의 이론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뒤편 9, 10, 11장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로마서를 한번 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울의 마음 중에 11장 13, 14절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라고 하면서 14절을 덧붙입니다. 이는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안의 동기 중에 포기할 수 없는 동기가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율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의 동기들을 중에 아주 중요한 동기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의 구원을 그토록 바울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뭐였어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잘되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시객케 하여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지옥불의 땔감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을 그렇게 여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없으면 우리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도 미국을 의지하죠.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다르게 보는 눈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하는 눈을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하여금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한 가지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받을 영혼들의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수건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앞을 보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때 스가랴의 예언처럼 우리가 죽인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가 고백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주로 고백할 때까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제처럼 그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뭔가 하는, 뭐라도 감당하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합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관점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죠. 세계대전 큰 전쟁으로 확장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보이죠. 왜냐하면 이란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은 모두 힘을 잃었어요. 중국도 서로 자제해라라는 입장이고, 터키도 경제적으로 요즘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에 힘을 보탤 여력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큰 전쟁으로는 벌어지지 않고, 이것이 종말적인 에스겔 38장의 전쟁일까라고 했었을 때 보다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눈을 뜨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나아가 하나님 편에서는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그리고 그 땅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가서 그냥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십시다. 그 땅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교회를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백성 가운데 속히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교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많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응원하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영광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난 전쟁을 바라보며 마땅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여케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에 두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 때문에 당분간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코이노니아 모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수가 모였지만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기다리는 데서 나아가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넘쳐 흘러보내주는 그 일들을 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나오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 시간 지난주도 끝성을 이걸로 했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자기를 향하여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세 사람만 주목 인사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 활짝 열고 해주십시오. 세 사람만 주목 인사.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모여서 인사도 하고 예, 교회의 됨을 그렇게 맛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연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연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가 생각날 겁니다. 그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벗어나기 어려운 습관에 매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누구의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니까 좋네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작금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